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 달의 마지막 날이고요. 우리가 이제 2026년도를 반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7월이면은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되는 거고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 이 반년을 마치고 새로운 또 2026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됐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 근데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는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정확히 우리가 무슨 명절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 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개의 명절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쨌든 정확히 어느 날이다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명절이다라고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이런 명절에는요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곳곳에 흩어졌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명절 지키기 위해서 꼭 예루살렘에 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얼마나 북적북적 됐겠습니까? 이 번역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명절이라고 굉장히 친숙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원문의 의미는 축제, 잔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축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축제가 열린 거예요. 잔치가 열린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쁘게 즐겁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었겠지요. 이런 명절 때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어요? 막 시끄럽고 또 화려하고 재밌는 볼거리도 많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보고 즐기고 막 하겠지요. 명절이니까 축제니까 그걸 즐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도 명절을 알고 명절의 분위기를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 그렇게 축제의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다음에 가신 곳은 어디냐? 병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는 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기록합니다. 거기 양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 있어요. 이 양문은 제사 지낼 때 바쳐지는 제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요. 또 기록에 보면 그 근처에 이 희생제물을 파는 양을 파는 곳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베데스다 못에 가가지고 희생 제물에 쓸 그 양을 또 씻는 일도 거기서 또 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문을 양문,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스데반의 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스데반 문.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끌고 나왔던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스데반 문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연못이라고 하면 우리는 연꽃이 있고 금붕어도 다니고 막 물고기도 다니는 한국에서 봤던 연못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진 몇 장 가지고 왔는데 한번 좀 보실까요? 한 장씩. 위치는 여기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또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베데스다 못이 북쪽과 남쪽으로 큰 못이 두 개가 있는 건데 지금은
건물도 세워지고 그나마 발굴된 어느 부분만 지금 복원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남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요. 예, 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저장소고요. 그 다음 사진요. 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 이 정도의 뭐 모습이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양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베데스다 못은 엄밀히 말하면 이곳은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예요. 빗물이 모이거나 이제 물이 오면 그 물을 저장에다가 쓰는 그런 장소인데,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이런 물을 저장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곳이 이 베데스다 못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못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 북쪽에 흘러 들어오면요, 거기에 가둬놨다가 그 흘러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뭐 불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둬놓으면 이제 뭐 불순물들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가라앉으면 위에 이제 깨끗한 물을 남쪽으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남쪽 저장소로 흘려 보냅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 이게 뭐 수로나 뭔가를 통과해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물이 고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물을 남쪽으로 보내면 남쪽의 물이 이제 이게 동이는 겁니다. 막 움직이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때가 이 연못이 동한다, 오늘 성경에 표현이 됐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벳은 집이란 뜻이죠. 베들레헴 하면 떡집,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베데스다니까 벳자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벳헤스다, 이 헤스다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던 헤세드란 단어의 뜻입니다. 헤세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랑 벳하고 합치니까 헤세드는 은혜, 자비, 긍휼 뭐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장소인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장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여기 많은 병자가 있고 맹인과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 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한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처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기록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후에 이게 삽입이 되었다, 이 내용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로에 쳐 있는 이 글은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우리로 치면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병을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그 물이 움직임은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이게 이제 전승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소망이죠. 소망이 뭐예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예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거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병을 낫는 게 아니라 누구만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입니다.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는 집이 베데스다가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상관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많은 병자들이 서로 다 아프니까 서로 의지하고 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거기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동안 잘 지내가다가도 갑자기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치열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은혜의 집이 은혜의 집이 아닌 거예요. 자비의 집이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가 무한 경쟁의 집이 되는 겁니다. 절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치 살살 보다가 갑자기 물이 조금만 움직여도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이 있고, 누군가를 앞질러서 누군가를 밟고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있는 그 집이 바로 베데스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지금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있고 그 병자들 중에 맹인이 있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물이 움직인 것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리 저는 사람은요. 다리 저는 사람은 걷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리가 성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아프고 다리가 성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더 빨리 가겠죠. 혈기 마른 사람,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중풍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 있거나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아파도 다리가 멀쩡하면 그 사람이 먼저 가겠죠. 절대 빨리 갈 수가 없는 그 장소에 이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요? 38년을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있으면서도 여러분 1등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참 아픈 현실이겠습니까? 38년 동안 아무리 1등하고 1등 하려고 해도 1등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 베데스다라는 곳은 그렇게 자비가 없어요. 1등만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전승을 믿고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 누가 찾아가셔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길 가셔가지고요. 이 38년 된 병자에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가 누운 것을 보셨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대요. 여러분 성경에 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알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 우리를 알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깊은 관계가 있는 그 알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신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과 눕는 것을 우리 가는 모든 길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를 그렇게 아신대요.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아신다는데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정말 든든하세요? 그건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그분이 아셔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 왜 가 있습니까? 낫고자 해서 가 있는 거예요. 낫고자 해서.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낫고자 해서 많은 병자들이 지푸라기 하나 잡으려고 끈액기 하나 잡으려고 거기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뭐예요? 이거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뭐 이런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7절 보니까 그 병자가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걸어가나이다. 여러분 38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38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 수명이 지금 길지만 그 당시 수명이 짧은 시대입니다. 38년은 이 사람의 전 인생일 거예요. 전체 삶의 그 모든 시간일 겁니다. 38년 동안을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들어간다고 낫는 것도 아니겠지만요. 그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내 몸 아픈 것도 원망되지만 저 사람들 먼저 저렇게 앞장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38년 된 병자의 그 대답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 주님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겠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모르니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자신의 마음에 그 한이잖아요. 그 아픔이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그에게, 그렇게 소망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하지 않으세요.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그냥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셨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 같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그냥 선포하심에 나음을 입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뭐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은혜예요. 그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선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요.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잊고 사셔요? 왜 잊고 사십니까, 여러분? 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기억하라. 그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민족이 뭐 수가 많아가지고 뭐 위대해서 엄청나게 힘이 있어서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 그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뭐르려?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자랑치 못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뭘 한다고요?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못 하셔야지, 기억을 못 하셔야지. 또 제가 말할 때 새롭게 들리실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예배예요, 예배.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예배, 찬양, 기도, 회개 다 포함되겠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생명을 다하여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한다고 말씀 나눴죠.
이 부흥의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여러분 이 지역사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주권 가운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요, 이 사람이 혼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요한복음의 여러분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핵심 주제예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온. 표적인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시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영어로는 그냥 사인입니다.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3번째 표적이거든요. 3번째 표적. 그럼 요즘 표적이라는 게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지시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표지판 보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보고 오셨죠? 뭐 속독 표지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그럼 표지판을 보고서 그럼 그 지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그 표지판을 보셔야 되잖아요. 안 보십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표지판에 대해서 시험 나와요, 안 나와요? 이 표지판이 뭡니까? 이 표지판이 뭡니까? 시험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럼 뭘 가리키냐? 그 나타난 기적,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리키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나타난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그를 치료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다. 그럼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럼 안식일 하지 말라는 것이 39가지가 있는데 그 39가지에 또 붙은 또 조항까지 하면 수백 개가 돼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안식일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엘리베이터 이 버튼도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는 아직 못했는데 가면은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2개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눌러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옆에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누르면 안 되니까. 밥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날 다 밥을 다 해놓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짐을 옮기면 안 돼요. 병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걸 붙들고 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죠. 이것도 안식을 범한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을 범했고 이 사람도 안식을 범했어요. 여러분 안식을 범하면요, 죽임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오늘 말씀 1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을 범했다고. 또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러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요, 그 자기 누웠던 것을 들고서 걸어갔던 이 사람도 안식을 범한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도 함께 읽을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왜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가냐? 그거 옳지 않다.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그가 누군지 난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 14절 말씀 함께 읽게. 14절 보면요, 14절 초반에 뭐라고 읽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럼 이 사람이요, 지금 38년 동안을 거기 누워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나았어요. 여러분 38년을 그렇게 있다가 치료받았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뭘 보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가족들도 보고 싶을 거고요.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축제 날에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날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렇게 나음을 입고서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어디 있을 때 찾아왔어요? 베데스다에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니 그가 변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일에, 이 좋은 날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금 날라룰로 하고 계시겠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잠이라도 더 자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꽃단장 하시고 막 옷 찾고 막 그렇게 아침부터 교회 오는 이 수고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바쁘게 교회는 가야 되고 교회 가면 또 가만히 계십니까? 또 뭘 또 해야 되고 뭐 맡으신 분들 또 뭐 해야 되고 뭐. 이 사람이 고침받고 변화되고서 성전에 있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어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과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그때 아유 분위기도 좋은데 축제에 나도 즐겨야지. 축제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들이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아셨고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고서 성전에 계실 것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수지 맞으셨어요. 어디 왔어요? 우리가 성전에 왔습니다. 그럼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셔야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그냥 드리는 늘상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그래서 돼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드린 예배 주님 받지 않으세요. 여기 앉아 있는다고 그 예배 받지 않으셔요. 여기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죠. 예수님 만나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고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14절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벌을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픈 것이 죄 때문에 아팠다라고 그냥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나았으니 네가 병고침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럼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더 심한 것과 뭐가 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와 관련이 있죠. 그럼 더 심한 것은 뭐예요? 뭐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심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지 않다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심판받아서 멸망받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죄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주님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주님 언제나 불러가실지 모르고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대충 살고 적당히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축제를 즐기듯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누리는 것처럼 누릴 때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심각성을 우리가 좀 느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는 무디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실은. 너무 무디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직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주님은 아직 한참 후에 오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 우리 불러하실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르셨어요. 주님 앞에 가는데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나았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매일매일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그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용서 받았다면 그 죄를 반복해서 잊지 말아야죠. 그 죄의 자리에 잊지 말아야죠. 그게 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신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우리를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실 거 아니겠어요? 맨날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죠. 물론 우린 참 연약한 존재이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가 또 결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또 변화되어서 우리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가 다시금 결단해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놀라운 건데 이 사람이요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행동을. 15절 말씀 함께 해주세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한 행동일까요? 못한 행동일까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거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한 거예요. 왜요? 이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 지금 안식일에 너 지금 그거 들고 가는 거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음을 입었으면 빨리 어딘가 도망가서 그냥 이렇게 잠잠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가면 잡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돌 던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이거.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를 만난 것도 성전에 있었던 것도 언제 올 줄 알고 거기 있었겠습니까? 늘상 거기 있었겠죠. 병 고침 받고 글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간 거 아닐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뭐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가가지고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뜻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를 고치시는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걸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거기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었지만 거기는 자비의 집이,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전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려면 이 자리도 사람들 모이는 회당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을 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의 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있으셔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오늘 이후의 모든 삶도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안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형리 책자 뒤에 있죠? 근데 교회 스티커가 와가지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뒤에도 있고요. 친교실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실 때 요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CCC에서 대학생 선교회에서 저도 CCC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것 가지고 전도 훈련도 하고 전도도 했던 건데 아주 4가지의 원리, 아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리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 권이면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걸로 복음 듣고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 사형리에 뭐 그림도 있고 하니까 또 한쪽에는 영어, 한쪽에는 한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너무 좋으시고 전도하실 분 계시면 뭐 그냥 드려도 되고 여기 있는 것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하고서 같이 읽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CC에서는 그렇게 훈련 받습니다. 누군가 만나가지고 잠깐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하고서 이거를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했거든요. 요거 롯데마트도 갖다 놨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전도도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있으니까 아끼지 마시고 많이 가져가셔서 이걸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이 38년 된 명자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그 삶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